오늘은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요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빚어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과연 이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주님께서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지난주에 신령 감사 예배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였습니다. 짧게 리뷰를 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왕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다. 영적인 나라이고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은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자신의 옳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신약 성경으로 올수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여기에 왕국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들어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은 당연히 약속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셔야지요, 이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만 전해버리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받아들인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좋습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맡기라. 무엇을? 우리의 염려를.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시고 너희 삶을 통치하시고 구출해내시는 주님이시니까, 먹이시고 입히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우리 인생에 사실 모든 게 다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다. 염려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염려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내 말투와 행동까지도 다, 삶의 방식까지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말은 이렇게 제가 하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한평생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그거,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돼야 되는데, 무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학교생활 개판으로 하면 그것은 의의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아이들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의 지체들,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신약은 어렵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제사, 피의 제사, 희생 헌물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신약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끝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의 이젠 제사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희생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내 모든 시간과 삶의 영역을,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구약 시대 때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이었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여, 너희가 희생물로 피만 뿌리고, 그러니까 헛된 봉헌물을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소 몇백 마리 바치면 뭐하냐?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거 나한테 바치면 뭐하냐? 너희의 삶은,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나를 주님이라 왕이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신약 시대는 이제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면 범죄한 거예요. 완전 격상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다스리심을 받는 방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구원의 주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 화평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선포해야 한다. 복음을, 복된 소식을 내 온몸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게 이사야 52장 7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말하되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에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 구약에도 예언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화평의 복음, 복된 좋은 소식의 그 구원의 소식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한데 왕을 바꾸고 역성혁명, 대통령을 바꾸고 국무총리를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해결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들이 구원해 줄 수 있냐고. 인간인 그 왕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냐고. NO! 이 땅의 그 어떠한 인간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가 말하는 복음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인생,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표출되는 인생.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그러므로 두 팔 벌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두 팔 벌려 주님을 힘껏 끌어안으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날마다 선포하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의 표어는 아닌지. 왜 우리가 인간의 목표와 사람의 계획도 그냥 표어로만 세워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조차도 수험생들, 고시생들 어떻게 합니까? 고통은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뭔가를 붙여놓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5분만 더 앉아있자. 막 이런 막 많은 것들을 표어로 붙여놓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부터 내 이 행동, 엉덩이를 탁 붙이지 않으면 안 되듯이 이것이 우리의 표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는 표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역설적인데요. 표어는 있어야 돼요. 인생의 표어는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표어로만 그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돼야 되니까. 내 삶을 역사하시는 이 성경은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책도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모아놓은 그 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사람이 빵으로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의 주제는 기대와 갈급함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 갈망이 있는가? desire. 단순히 wish,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왜 우리가 목마르면 미치게 죽겠다, 제발 물 한 모금만 다오,
물 한 모금만 줘라고 할 때 그 갈급함. 사실 인생은 이 목마름과도 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나는 갈망이 없는데요, 나는 기대가 없는데요, 왜 내 마음에는 아무런 그런 소원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비친 듯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갈망이 없습니까?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조금만 우리가 삶이 안일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안일해지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다 각성시키시거든요. 뭘로? 갈망으로. 네 속에 갈급함이 있느냐? 나를 향한 갈망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내 삶에 펼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지, 권세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통해 드러내실 그 영광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읽어보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한 규빗이나 늘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뭐 도수 치료하고 쭉쭉 늘리고 고작 그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키를 키운 겁니까? 아니요. 정말 인간의 아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키 하나도 우리가 늘릴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관계할 수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기대하고 갈망하는지.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기대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갈망하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냐? 내가 너의 주인 맞느냐? 너 인생의 주인 돈 아니야?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재물신, 만몬이라고 나오죠. 만몬. 이 만몬이라는 재물신이 현대에 왔습니까? 아니요. 물질 만능주의는 현대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되어져 왔던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그것이 너의 주인 아니야?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희가 진짜 내가 너의 왕이 맞니? 내가 너의 주님이 맞니?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30절 전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몸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제 예수님이 가리키십니다. 그 공중의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 새들도 먹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귀한 존재이니라.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그 공중의 작은 새들도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게 마음의 균열이 와야 돼요. 우리의 이 완악함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가 아닌데, 인간 아버지조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게 아버지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잖아요.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들로 주시려고 하겠죠.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귀한 존재야.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한 규빗이나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 염려하느냐? 이제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막 씨를 뽑고 막 열심히 씨를 막 뽑아가지고 만드는, 천을 짜는 그런 작업 안 한다. 꽃은 그냥 빛을 받고 물을 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꽃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꽃은 작은 물, 작은 빛 하나라도 생명력으로 막 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생명력. 그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꽃도, 들의 꽃도 그러한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 입은 것도 이 꽃 하나와 같지 못하였느니라. 주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온통 금이었습니다. 궁궐이 은이었습니다. 아니요, 은은 막 집어치웠어요. 금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서 막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엔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에 막 물어보라고 조공도 바치고 난리가 납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인간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부귀영화, 권세와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그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은 이 꽃 하나와 같지 못했다. 꽃은요, 피어날 땐 아름답지만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거죠. 들의 풀과 꽃보다도 못한 인생. 잠시 왔다가 후 하면 날아가 버리는 인간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러면서 이제 30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이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오죠. 주님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주님이 보이시는 거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들의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의 풀, 꽃, 공중의 새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물질로 인해, 인생의 그 고난들로 인해, 우리 보통 고난은 다 물질 아닙니까? 고난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힘들 수는 있어요. 아프죠, 쓰리죠, 힘들죠, 죽고 싶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뭐?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들의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입혀주실 거야.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믿으라. 너희는 기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내 인생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로 3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시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간구하셨습니까?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돈을 구하지 마라. 다른 거 구하지 마. 가장 먼저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영혼으로 추구해야 하고 갈망해야 하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그 나라야. 그걸 구해야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들을 내가 더해줄게. 내가 보태줄게. 하늘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돌아가서도 염려할 것 같으면 오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내일이 염려되니까, 그 다음 날 미래가 염려되니까.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이 국어가 쉽지요? 아니 특이하지요? 잘 보세요. 우리가 내일 염려하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염려할 거 내일 염려하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잘 보세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다. 내일, 그 내일이라는 그놈이 염려하게 내버려두라. 너는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언제 성경이 오늘 염려를 내일로 미루라 했습니까? 이거 그거 말씀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염려는 내일로 미루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일도 받으라 하십니다. 염려는 내일 그놈이 할 것이니까 그것의 악은 그날에 족하다 하지 마. 염려는 악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염려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순간 잠잠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든 염려를 하든 그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주님이 슬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이 말씀은 주님이 산상수훈을 열어가시는 첫 번째 팔복의 말씀.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자,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없이 살고 굶주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자, 주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최고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아무것도 부요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요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권세 능력에 맡기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인생, 2025년에 사랑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 인생길 걷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물도 보이지 않는 사막과도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버티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오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도저히 답이 없는 내 인생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